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찬양 참 잘하죠. 네, 너희들의 목소리만 했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 우리 한번 아이들이 한번 어린이 주일인데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작년의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이야기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의 현실은 그러나 계속 도망하고 그리고 낮아지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래서 왕으로 세워질 것 같이 보였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길은 계속적으로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은 그냥 다윗 홀로 외로운 길이 아니었죠.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가 지키시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마지막 장면을 본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게 되죠.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민족의 그런 대적인 그 가드 골리앗에게 갔단 말입니까? 그곳에 가서 그래도 피해 보려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취한 행동이 뭐죠? 그렇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낮아져요.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지만 한없이 자신의 낮아짐을 경험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낮아짐은 앞으로 하나의 나라를 세워갈 왕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낮아짐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찬송하는 그런 다윗으로 바꿔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낮아짐과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과 아집, 아직도 내 안에 모가 나 있는 그런 모난 모습, 여러 가지의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과 정금같이 빚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시작하는 사무엘상 22장에서 이제 다윗의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가드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둘람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둘람이라는 뜻이 뭘까? 피난처, 보호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돌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험한 사막지대이기도 하고 그곳에 구석구석에 바위가 그리고 굴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었던 장소가 이 아둘람 이 지역이고 이 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다윗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첫 번째는 다윗의 가족입니다. 다윗의 가족.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이 굴로 내려옵니다.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이 지금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척박한 땅, 그 광야에 아둘람 굴에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을 부르키고 찾는 것처럼 그의 가족조차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소문을 듣고 우리 아들, 우리 형제 다윗이 저 아둘람 굴에 있더라 라는 것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쉬면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삶의 그런 모습이 우리는 생생하게 그림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가족들은 단지 다윗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이, 평안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위협을 받게 되고 심지어 도망가는 그 신세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쫓고 우리가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면 그분과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처럼 그분 때문에 불편을 겪고 그분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의 주로 시인하고 주로 모시고 살아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불편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뭐 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세상의 복을 더 받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내가 하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불편함을 제거해주고 마치 나에게 보험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진리와 어긋난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까? 예수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하늘 가족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 때문에 불편을 하고 있는가? 예수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관계가 내려놓음이 그리고 감수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이 교회와 구분 없이 편안함 속에 살아가고 아무런 손해보는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여러분 다름이 없이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여러분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손해보고 불편하고 고난 당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의 가족은 다윗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 끝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윗이 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불편함과 손해와 고난을 보면 우리 끝에 우린 또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족들이 척박한 광야의 굴을 향해 왜요? 왜 갔습니까? 단 하나 이유입니다. 다윗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단 하나 이유입니다. 우리가 불편해 받아야 될 이유도 우리가 어려움과 손해와 고난과 그 낙심 속에 그 모든 것이 있다 한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하나 이유, 바로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다윗을 찾아온 부류들이 있어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죠. 성경에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예요. 환난 당한 모든 자, 공경에 빠진 자다라는 것이죠. 삶의 사방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꽉꽉 막힌 거예요.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공경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입니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채무자들이죠. 당시 이스라엘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해요. 분노가, 슬픔이 그 영혼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몇 명? 400명 가량.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나름대로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도 찾아왔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도모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들 모두는 다윗에게 힘과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은 부모는 가족들은 뭡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 보면 말 그대로 고통당하고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절망자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곳에 온 것도 다윗 때문에 왔다라고 우리가 선뜻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아둘람 굴에 왔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곳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죠. 다윗에겐 도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짐일 수 있습니다. 부담일 수 있어요. 자신도 지금 무슨 신세입니까?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빚과 원통함까지 다윗이 지금 다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아도 어찌 이런 사람은 다 모아놨을까? 정말 세상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정말 그냥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이죠.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신지 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400명을 중심으로, 다윗의 400명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바꿔주십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의 시작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약하고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모이는 사람들조차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다 실패자, 낙오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점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빚어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부르신다 안 부르신다?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능력 많은 자, 식자층의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 세상에 그래도 뭔가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 그래도 뭔가 전도가 잘 될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솔직한 고백이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고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둘람구처럼 교회는요, 상처받은 자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가 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수용성이 없으면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못합니다.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 네,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단, 여러분 사탄마귀, 그것 빼고 여러분 어떠한 모습 속으로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왜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교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 많고 유력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은데 여기에 예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저물어 시작. 해질 때에 모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죠. 모든 병든 자들, 나병 환자들, 혈류증 여인들, 귀신 들린 자들, 맹인, 세리, 죄인, 이방인. 여러분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정받는 사람 아니죠. 철저히 배제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멸시받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예수께 오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께 다 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음을 얻어요.
회복을 얻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둘람에 있는 공동체, 아둘람에 있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죠? 그들은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다윗에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는 자들입니까? 예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예수를 뭐라 불렀어요? 주라 불렀어요. 시편의 기자를 보면 시편의 기사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입니다. 다윗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 다윗의 참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니 우리는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지혜로우십니까? 예수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천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로 피하면 그 예수의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 스스로 볼 때 참 교회 가기 부끄럽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 내세울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교회 발걸음을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형편이 좀 나아야 교회 가지, 내가 좀 건강해야 교회 가지,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괜찮아져야 교회를 가겠지. 나의 이런 상태 속에서 교회 가는 게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교회는 자신의 비참함을 들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천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된 피난처 대신 예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권능이 그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새롭게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군사로,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직분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오직 감사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다윗과 가족이 요단 서편 블레셋 땅에서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블레셋과 모압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아니면 친한 나라입니까? 원수예요. 사울이 모압과 계속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서 누구를 부탁하죠? 부모를 부탁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 시작.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원수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맡길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부모의 생명을 원수에게 맡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보를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과 같았던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에 빚진 자, 마음에 연약한 자, 환난당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보다 이미 100년 전에 인생의 비참함을 느꼈던 한 사람, 한 여인, 모압의 여인 누굴까요? 그렇죠, 룻입니다. 룻이야말로 환난당하고 빚을 졌고 마음에 원통함과 슬픔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룻은 남편 죽었어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이 누구만 모셨습니까? 시어머니 누구요? 나오미. 그리고 그는 어머니 따라 그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반겨요, 멸시해요? 멸시하죠. 그 멸시의 땅에 이 룻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 것이죠. 그리고 그 룻은 결국 다윗의 뭐가 되죠?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 룻이야말로 바로 다윗 집안과 그 모압의 관계 속에 연결해주는 하나의 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의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다윗의 부모의 생명, 다윗까지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연결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문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내어 드린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 되었어요. 피로 연결됐습니다. 우리는 혈육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름답게 맺어진 하늘 가족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아둘람 공동체보다 더 복된 예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늘 가족으로 우리가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까지일까요? 여러분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평안의 띠를 누가 메어주셨다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됨을 모든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뭐하라? 힘써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완벽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완벽하게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로 모여서, 예수로 피난해서, 그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고 용납하고 서로 짐을 함께 지고 서로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이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해 힘써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헌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부족한 그 천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시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하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대라는